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8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시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아침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죄인된 저희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세파에 시달리며 살던 저희들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오니 저희의 주린 영혼 신령한 만나를 먹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물든 구습의 옷을 벗겨주시고 이 시간 성결한 영으로 새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성시를 교독할 때 교독문 5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에도 기입되어 있습니다. 교독문 55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의리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조철성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바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기도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삶과 무더움 위 속에서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쫓아 나의 욕심을 채우느라 하나님과 이웃을 잊고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로 이 나라가 새겨지고 발전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남북 통일이 되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구 기지교회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구 지역에 주둔해 있는 모든 부대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지상과 공중에서 안전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어 우리의 영육을 힘들고 지치게 하는 삶의 짐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찬양과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을 큰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바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눈과 귀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술은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아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대를 통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보좌 앞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힘을 들여 마음을 들여 시간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고 봉사하는 귀한 찬양대 대장님이야 여러 대원들 지휘자와 반주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앞서서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이 말씀의 내용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적용되게 하시사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주의 음성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 신앙의 토대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시리즈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핵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였죠. 오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벌써 3번이나 하게 되었고, 또 오늘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번 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뿌리에 해당된다는 거죠.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다고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삶에 부여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창조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회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날마다 우리 삶에 선포될 때 우리 삶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뜻,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최초의 계명.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왕이시지, 아, 이거 내 거 아니지, 맞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 아니지, 내 인생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거지, 그걸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세울 때에 우리 삶이 에덴이 된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4번째 시간인데, 아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의 의미, 우리가 그걸 잘 이해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는 한 가지 더 창조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고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구현되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죠. 한 가지 좋지 않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게 뭐냐?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성소라 그랬죠.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완벽한 성소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 말은 창조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완전치 않으니 창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합니다.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여러분,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돕는 사람, 즉 짝을 의미해요. 짝. 여러분, 짝이라는 개념 아시죠? 짝이라는 것은 한 개를 말합니까? 두 개를 말합니까? 두 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개를 말하는 것이 짝 말고 쌍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쌍이라는 것과 짝이라는 개념은 다르죠. 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완전하게 해주는, 서로를 완벽하게 해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짝이 있다. 그럴 때 짝이라고 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짝이라는 말은, 자, 바늘이 온전해지려면 바늘의 짝은 무엇입니까? 실입니다. 바늘은 실이 있어야 온전해져요. 여러분, 바늘만 있으면 그냥 사람 찌르는 거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근데 바늘과 실이 만날 때 옷이 만들어지죠. 옷감이 만들어지죠. 위대한 예술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와 볼트, 여기 현장에서 나사와 볼트를 만지는 분들도 있겠죠. 나사와 볼트, 여러분 나사만 갖고 있으면 그건 돌덩어리죠. 볼트만 갖고 있으면 그거 돌덩어리예요. 나사와 볼트가 만날 때 어떻게 되죠?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엄청난 기계가 돌아가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만물에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배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꼭 맞는 짝,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겠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 그 신발도 짝이 있잖아요. 왼짝과 오른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발은 너무 신기해요. 왼짝을 내가 길 가다가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망가졌어요, 찢어졌어요,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 50%는 남았다 그럽니까? 모두 다 못 쓰는 겁니까? 모두는 못 쓰는 거예요. 짝이란 개념, 바로 그런 게 짝이란 개념은 혼자 있어서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함께 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짝이라는 개념은 1 더하기 1은 천이고 만이고 억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지어 주어야 되겠다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십니다. 자, 화면 볼까요? 하나님이 좋지 않다, 아담이 혼자 있는 건 안 좋다,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나서 하신 일을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살로 대신 채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창세기 정도는 읽어보셨을 테니까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지금 내용의 연결상 아주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내용의 연결 흐름의 구절이 21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깜빡깜빡하고 있죠? 21절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18절 말씀, 돕는 배필을 짓겠다, 21절 말씀,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말씀 사이에 19절과 20절 9절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건 하나님이 쓰시다 보니까 성경을 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쓰셨나 보죠. 뭐 그게 그런 거에 집중합니까? 그러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종이도 귀하고 잉크도 귀한 시대예요. 요즘처럼 종이와 잉크, 볼펜이 흔한 시대가 아니죠. 성경을 옮겨 적는 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한 글자 한 글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옮겨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20절 말씀이 의미 없는데 들어갔을 리가 없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19절과 20절, 아담의 짝을 지은, 아담의 배필을 지어 가시는 그 이야기 가운데 뭔가 숨어있는 사건, 다른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절과 20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 자, 18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놓고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제가 일부러 강조하려고 노란색 줄 쳐놨어요. 이끌어 가시니,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끌어 가셨다라는 말이 뭡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 각종 새, 각종 동물들을 만드셔서 선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가만히 있고 아담 앞으로 그 동물들이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아담이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지금 선악과와 생명나무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권위를 갖고 왕처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동물들이 열을 지어서 쫙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아마도 동물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아담에게 예를 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어떤 장면들이 비슷한 거냐면, 우리 올림픽 개회식 할 때, 올림픽 개회식 할 때 그 나라의 왕들, 대통령들, 그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 저 단상 위에 딱 앉아 있으면, 딱 서 있으면 이제 각국 대표단들이 쫙 지나가잖아요. 개회식 때 입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수가 이렇게 깃발을 들고 가다가 그 앞에 딱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하죠? 살짝 내려요.
이렇게 살짝 내리는 건 뭘 의미합니까? 아, 당신에게 예를 표한다. 당신이 왕이다. 당신이 권력자다.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쫙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가까이에 사는 어떤 분, 이거 엄청 잘하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김정은 씨라고, 뭐 만수산 뭐 무슨 궁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제일 위에 이렇게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퉁퉁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떡 하죠? 밑에서 막 10병씩 하는 거죠. 쫙 지나가는 거예요. 10만 명이 꽃 들고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15,000명하고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사람이요, 가만히 있어도 감동이 와요. 15,000명이 함께 찬송하면 그냥 없던 감동이 막 만들어져요. 그러면 10만 명이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흥분의 도가니인 거죠. 그러면서 쫙 지나가는데 힘 자랑하는 거예요. 무기 쫙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우리가 이런 무기도 있다, 이런 미사일도 있다. 여러분, 꼭 그런 열병식 하는 것처럼 아담이 왕권을 가지고 딱 있는데 수많은 짐승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선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선을 보여주었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냐?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담이 각 생물을 딱 보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름을 딱딱 붙여주는 거예요. 자, 19절 제가 다시 볼까요?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아담이 그 지나가는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천문학자들 하늘의 별을 막 연구할 때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행성을, 해성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도 따고 나라의 식별번호도 넣고, 여러분, 이름 지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물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담이 최초의 이름 붙이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름을 막 갖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특징을 잘 연구하고 그 의미를 잘 따져본 다음에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비교 분석해야 돼요. 독특한 특징을 찾아내야 돼요. 다른 생물과 비슷한 점, 다른 점 관찰하고 연구하고 본질을 규명해야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왕권을 주셔가지고 이 온 세상 만물을 다 연구하게 하셨잖아요. 그 원리를 통해서 문명의 놀라운 기술들을 발견하게 했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별 불편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배당 곳곳에서 지금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어컨을 두고 감사기도 드려보셨나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집에 에어컨을 붙잡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고장 안 나고 작동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려고 그래요? 어쩌려고 그래? 에어컨 작동 안 되면 이 더위에. 근데 여러분, 그 에어컨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기계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냐니까. 어떻게 습기를 제거해 주냐니까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은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본질을 규명하게 하시고 기술을 발견하게 하시고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명의 놀라운 이기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아담은 아마 엄청난 사람이었을 거다.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다. IQ가 우리의 수백 배, 수십 배였을 거다. 왜요? 여러분, 이름을 붙이다 보면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동물이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수만 종이었을 텐데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네? 아담이 이름을 붙입니다. 너는 원숭이라고 하자. 그러면 앞에 원숭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잊어먹고 또 뒤에 원숭이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걸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앞에 나갔던 원숭이하고 넌 좀 다르게 생겼네. 팔이 기네. 긴팔 원숭이. 너는 앞에 있는 원숭이하고 좀 비슷한데 코가 이상하네. 개코 원숭이.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기억력이어야 되죠. 대단한 실력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머리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아담이 그렇게 왕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아담이 왕권을 행사하고 보니까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끝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이름 붙이는 장면의 결론, 이름을 다 붙였다는 거예요. 본질을 다 규명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노란색, 배필이 없구나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아담이 이름 붙인 그 내용 장면들은 뭐 찾기였다는 거예요? 배필 찾기였던 거예요. 지금 아담이 동물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이름을 붙이고 그 동물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공부했던 이유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배필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아담의 돕는 배필을 찾고 찾았더니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짝이 없는 거예요. 본질을 규명하고 이름을 붙이면서 자기 짝이 있는지 배필이 있는지 찾고 찾았는데 배필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뭔가 잠이 오게 하셔서 깊이 잠들었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인간적으로는 아담이 찾다가 못 찾고 지쳐 쓰러져 잠든 것 같아요. 왠지 찾다가 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뼈를 취하시고 그 뼈를 기본으로 살을 채워서 한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라는 거죠. 여러분,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또 갈비뼈를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계속 만져보네. 만져보니까 진짜 한쪽이 없는 것 같아. 성경이 맞았다. 근데 나중에 X선을 발견해가지고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전부 다 똑같아. 이거 봐라, 성경 거짓말이다. 근데 여러분, 그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냐. 생각해 보세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가 팔을 잃어버렸어. 근데 집에 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아들도 팔 없이 나오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했다고 해서 그 이후로 남자들 갈비뼈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생물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황모 씨의 아들 모 우석 씨가 큰 파문을 일으켰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템셀, 줄기세포 얘기를 다 알아.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줄기세포 하나만 있으면 이론적으로 사람은 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론적으로 세포 하나만 있으면 복제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만드셨다? 엄청난 얘기죠. 만들고도 남는 얘기죠. 아무 문제 없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끌어 오시니. 아까 이끌어 가시니 기억나세요? 아까 아담에게 선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아 마지막이다. 내가 아껴두었던 카드를 보여줄게. 여인을 만드셔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선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찾는 작업에 마침표를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이 찾았어요. 우와, 이제야 찾았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린 자꾸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거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광경은 그 정도 광경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담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자기 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자기 뼈, 돕는 배필을 찾아낸 탄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불러야 되겠다. 나에게서 나왔으니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찾고 헤매어서 이제야 찾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보니까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나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짝을 찾아낸 거예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나의 살, 나의 뼈.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살, 나의 뼈. 나한테서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바꾸면 당신은 바로 나군요.
예? 옛날에 드라마 대사처럼 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바로 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와, 내가 당신을 보니까 바로 나군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죠? 나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죠? 나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죽는 거예요. 왜요? 나니까. 너는 나니까. 아담이 지금 하와를 향해서 너는 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당신은 나로군요. 네? 아담이 자기 짝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같은 존재 근원을 가지고 있는 너는 바로 나다, 나는 바로 너다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투는 존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서로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젠더 갈등이 어떻다고요? 남자는 여자가 이 모양이어서 싫고 여자는 남자들이 이 모양이어서 싫고 서로 막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전부 사탄의 장난질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이야기들은 전부 사탄의 장난질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같은 존재 근원에서 나온 바로 나다, 너다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은 바로 나군요. 당신은 바로 나군요. 여자와 남자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바로 나구나. 그러면 하나님 명령합니다. 그렇게 둘도 아닌 너희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가정의 비전을 이루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가정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까 제가 짝이라는 개념을 드렸잖아요. 혼자 있어가지고는 쓸모가 없어요. 둘이 함께 만들어갈 때, 둘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면서 꼭 맞는 짝으로 하나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죠.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해야죠.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여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합하여라는 개념에서 연합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 여러분, 성경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이 연합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자,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화면을 보시면, 자, 남자와 여자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결혼하게 된다, 한 몸을 이룬다,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육체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하겠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만 육체적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적인 관계는 매우 불안하고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만 사용될 때 아름답게 작동될 수 있어요. 가정 바깥에서 사용하면 추해집니다, 민망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부끄러워집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성적인 이야기들, 담론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가정 밖에서 성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유혹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추해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민망해집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왜 좋냐?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고 한 침대에서 뒹군다.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육체적으로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죠. 자, 이런 육체적인 만남만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죠? 혼의 만남이 있어야죠. 정서적인 교류, 내면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과 내면 세계에서 자꾸 말을 나누어야 되죠. 마음을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정서와 마음, 생각과 내면 세계의 결합이 없으면 완전한 결합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몸의 대화를 나눈다 할지라도 정서적인 결합이 없으면 그릇되고 잘못된 쾌락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면 그냥 밖에 나가서 돈을 주고 성을 사면 되죠. 그러나 가정의 가치는 그 정도가 아니죠. 가정의 가치는 내면 세계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성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내면 세계에서 늘 갈등을 일으키죠. 여러분, 어떤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정이 틀린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면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갈등은 또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교제하게 하시는데 영적인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 여러분, 영적인 교제가 뭡니까? 몸으로만 만날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만 교제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결합이 일어날 때에만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해요. 남편도 하나님을 만나고 아내도 하나님을 만나서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나도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남편도 아내도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을 말해요. 이게 영적인 결합이에요. 여러분, 남편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결혼에 성공합니다. 아내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결혼에 성공해요. 그렇게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하나 되어가고 점점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 연합, 영적인 교제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 젊은 시절에 몸을 다치셔서 하반신 마비가 되셨어요. 그분 목사님이신데 아무것도 못하셔요. 그러니까 부부가 육체로 만나는 것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요, 제가 옆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지 몰라요. 왜요? 육체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서적인 관계가 있고 영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 겹줄로 우리 가정을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과 혼과 육체로 만나는 것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만날 때 몸이 열리고 몸과 몸으로 만날 때 정서적인 교제가 더 아름다워지고 이 영과 혼과 육으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결합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결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 했더니 어머나 큰일 났다, 나는 결혼 잘못했나 봐.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신 결혼은 하나님께서 또 그때부터 시작하실 겁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권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결혼하게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결혼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애가 초등학교 되기 전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남자 우리 큰애 만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남자를 우리 작은애 만나게 해주십시오. 왜요? 이 원리를 깨닫게 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에야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법칙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이 온전한 연합을 꿈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필 찾는 일이 위대한 일이에요. 만물의 본질을 규명하는 일이에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박사학위 딸 정도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박사학위 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배필 찾는 일이에요. 때 되면 만나게 하시겠지. 아니, 아담을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선을 보여주시잖아요. 만물을 규명해야 돼요. 본질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름을 붙이면서 내 짝이 맞는가를 따져봐야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맞는 짝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 온전한 결합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다면요,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영적인 결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결합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 같은 가정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놀라운 가정의 원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교회를 소개할 때 대구 기지교회는 몇 가정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느 기지교회는 몇 가정입니까? 가정의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을 떠나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가정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단위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이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져야 돼요. 신앙은 남편의 신앙 이상 가기가 어려워요.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세우면서 남편과 아름다운 영적인 결합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집안의 모든 문제는 아내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결합을 이루어 가야 한다. 우리 모두가 에덴 같은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본질을 규명해서 모든 만물 가운데 나에게 맞는 배필을 찾게 해주시고 또 허락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더 아름다운 연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한 몸을 이루게 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에덴 같은 가정, 하나님 안에서 한 영으로 연결되는 가정,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교제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합심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데, 창조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여 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육체로 만나게 하시고 정서적으로 내면 세계로 만나게 하시고 영으로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이 열려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결혼하지 않은 분들 알맞는 짝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박사학위를 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꼭 맞는 배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짝을 주셨다면 귀한 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서로를 위하여 축복할 때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연과 혼과 육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덴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본질을 규명하며 만물 가운데 나에게 꼭 맞는 배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짝인 줄 알고 영과 혼과 육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수많은 청년들, 자녀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짝을 찾게 하여 주실 때에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관찰하고 연구하고 본질을 규명하여 짝을 찾았던 아담과 같이 하나님, 기도함으로 적극적으로 짝을 찾고 우리 주님 주시는 짝과 함께 아름다운 연합의 삶, 가정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정의 비전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꼭 방문자 카드를 작성하시고 예배 후에 저와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행안전과 지상안전, 부대 장병들의 건강 임무 완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는데도 새벽 예배에 또 새벽 영상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남부 지역의 공군 선교의 중심으로 군선교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대구 기지교회에 와 보니까 선교 헌금을 하는 모든 헌금은요, 우리가 다른 재정에 섞지 않고 다 사이트포대 선교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헌금하실 때 선교 헌금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 헌금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면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격주로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여기 여러 사이트 포대들, 작은 교회들 가서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좋은 부대에서, 좋은 기지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말 사이트 포대 여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뭐 비가 새는 교회들도 있고요, 민간 성직자 목사님 고군분투하시는 교회들도 많아요. 우리가 가서 위로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능하신 대로 선교헌금으로 동참하셔서 여러분 한 달에 내가 어느 정도 선교헌금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시는 것도 좋겠고, 또 기회가 되시는 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으로, 자녀 손들의 이름으로 선교헌금에 계속 이름에 올리시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이름을 깊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대로 선교헌금 하시면 우리 사이트 포대 돕는 일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점심 식사 계속 찰밥, 또 오늘부터 장국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찰밥과 장국이 함께 제공되니까요, 여러분 잘 받으셔서 식사하시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찰밥 대신에 컵라면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지 드린 대로 오늘 8월 운영위원회 15시에 친교실에서 우리 목양실 앞쪽에 있는 옆 건물 우리 친교실에서 운영위원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운영위원회 카톡방에 초대된 분들 꼭 기억하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 시무하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다 참여해 주시고, 혹시 불가피하게 참여가 어려운 분들, 여러분 다 참여하셔야 되는데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오늘 불참합니다, 그런데 회의 결과는 위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만들어 주셔야 저희가 개회 성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무하시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제가 카톡방에 초대한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식당에 지금 우리 이수근 장로님 봉사하고 계시는 예사의 집에서 무를 좀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식당에서 좀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제가 처음 그 모임에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보았는데 너무 귀한 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후원받은 것들 가운데 우리하고 기지교회와 나누시겠다고 해서 좀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식당에서 무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 인사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학 특강 계속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소그룹 학교 이번 주 화요일 먼저 시작하고, 다음 주 화요일은 광복절이라 쉬고 22일 화요일, 29일 화요일 이렇게 3번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식당에서 하겠다고 공지가 나갔는데 식당에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미션하우스에 있는 청소년 예배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보에 좀 잘못 나갔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제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소그룹 학교 신청하신 분들, 방학특강 신청하신 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에 FEBC 극동방송 나랑사랑 축제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는 대구 지역에서 열리게 되는데, 우리 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0여 명 정도 참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가는지, 또 우리 신우회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우들도 지금 문서가 다 내려간 상태인데 신청하시면 문서 조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까지 김민석 목사님에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 FEBC 극동방송 전국 단위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을 중심으로 음악회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부, 우리 교회학교 청소년부의 교사들 가운데 부장님이 없으셨는데 오유경 집사님을 부장님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1부 때 참여하시고 지금 우리 청소년 부서 돌보고 계셔서 안 계시지만은 우리 청소년부 부장으로 오유경 집사님 임명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없지만은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개인 일정 때문에 8월 9일 하루 휴가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병이 또 오늘부터 휴가인데
아마 가정에 중요한 행사가 임직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래서 축하할 일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예배까지 다 지원하고 이제 오후에 휴가 가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까지 군종병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혹시 불편한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김인성 목사님과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유치부와 아동부에서 지난 7월 달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행사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잠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네.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아. 때론 내가 바보인 것 같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진리는 진리. 담대하게 가, 표대 향해 가, 부르심 따라. You call just the right chance. 우린 죄인이지만 You call just coworkers. 우린 연약하지만 그 사랑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 사랑 우릴 구원해. 찬양해 나 신실한 그 사랑처럼 변치 않고 주님 따를래요. 주 날 포기 않으시듯이 나도 주님 포기 않아요. We all don't know or make us. No other like us. 한 줄을 지어줘. We other like us. 하나님 나라 이뤄요. 그 노래 저 믿고 그리라 그 말씀 따라. We listen to God, listen to God. 여기 구원 방주 싣고 나 외쳐. 친구야 여기 와 너도 와. 무거운 짐 다 벗고서 쉬어. 참 평안. 나를 봐 뭔가 다르게 좀 행복해 보이지 않니? 네 모습 그대로 예수께로 와. 방주에 올라타. Call just the right chance. 우린 죄인이지만 You call just coworkers. 우린 연약하지만 그 사랑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 사랑 우릴 구원해. 찬양해 나 신실한 그 사랑처럼 변치 않고 주님 따를래요. 주 날 포기 않으시듯이 나도 주님 포기 않아요. We all don't know or make us. 배경음악을 들으시고 뭐 가요를 틀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찬양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그 내용에 맞게 이렇게 또 가사를 얹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도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한데 이미 다 지금 교회학교 하고 계셔서 안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송가 559장 찬송 후에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해옥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사랑받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의 시각, 감사의 관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감사의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씨앗을 심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감사의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군인교회 성도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대구기지교회로 공동체 이루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남부지역 공군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우리 공군선교의 보루가 되게 하셔서 군상교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 믿음의 신우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모든 것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야 옳지만은 10분의 9를 저희에게 다시 주시며 선물로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11조를 바친 가정들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경영하심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구기지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기지 안에 있는 수많은 장병들, 간사 식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자녀를 맡아 수고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교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반주자와 찬양대, 지휘자, 또 찬양대원들, 군종병 형제, 안내위원과 봉헌위원 모든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세임과 권능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로와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최선의 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진급된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진급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공고를 위하여 더 귀하게 오래도록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과 상처로 고통하는 성도들 이 시간 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고쳐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 사랑받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이 시간 가정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대구기지 모든 장병들과 주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지키는 공군 장병들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